어느 날 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전부를 줬어요. 잠도 줄였고 내 밥보다 아이 밥이 먼저였고 내 청춘도 꿈도 아이를 위해 모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이 말은 많은 부모님들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내 무릎 위에서 재롱부리던 아이는 언젠가부터 바쁜 핑계로 연락을 줄이고 나의 말에 짜증을 내며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식이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나?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이 순간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이 말은 때때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식을 향한 마음이 왜 괴로움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그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어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삶에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은 내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업이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업은 단순한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말, 행동, 생각의 결과이자 그로 인해 맺어진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즉,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은 이 세상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전생과 현생을 넘는 가장 가까운 업의 인연인 셈입니다. 스님, 제 아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면서 거칠어졌고 청소년 시절엔 가출과 비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절에 올라가 1000번 절을 하고 10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어느 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누구보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제 자식은 저를 괴롭히기만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네. 그 아이는 내가 전생에 미처 풀지 못한 업을 대신에 보여주는 인연일 수도 있어.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자 스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사람을 만나네. 자식은 그 업의 일부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자식이 고운 말로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가 너에게 진짜 자비와 진짜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네. 자식은 내가 마주해야 할 내면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힘들어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단지 자식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내가 감추어왔던 성격, 참지 못했던 조급함, 받고자만 했던 사랑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내 내면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스승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 불편함을 통해 내 마음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가 없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내고 후회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자식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생의 은인이자 지금은 내 마음을 닦아주는 스승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은 되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사랑에는 집착이 없어야 한다. 집착이 있는 사랑은 곧 괴로움이 된다. 이 말씀은 부모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되돌려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챙기지 않느냐? 왜 전화 한 통 없느냐? 왜 이렇게 무심하느냐? 그 모든 서운함의 뿌리에는 기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 넷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도 자신을 위한 예복 한 벌 없이 자식에게 좋은 예물, 좋은 자리만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덜 줄 걸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노스님이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바랐기에 괴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노인은 멍하니 스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었을 때 그것은 공덕이 되지만 되돌아오기를 바랐을 때 그것은 기대가 되어 고통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했던 모든 일들, 어린 시절 밤새 안아줬던 시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추운 아침길을 나섰던 기억, 직장 앞에서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미 당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쌓인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미 수많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기대해서 자유로 바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한 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엔 못 갈 것 같아. 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그냥 쉴래? 그 말이 끝난 후 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식탁에 차려진 반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차린 음식들이었지만 결국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식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했습니다. 맞아.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녀는 그날 밤부터 자식을 향한 서운함 대신 기도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이 세상이 너무 버겁지 않기를, 내 사랑이 아이 삶에 작은 힘이 되기를.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자식은 내가 사랑을 배우는 연습입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연습의 대상입니다. 받으려고 했던 사랑을 주기만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 길 끝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비, 참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기대를 넘어설 때 그 순간 부모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연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릴 때는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학교 가는 길목에서 손 흔들며 바라보기도 하고 밤잠 설쳐가며 아이의 열을 식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는 스스로 걸어가고 자신의 길을 만들며 부모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는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점점 잊어가니?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자연의 이치이자
부처님의 말씀대로 인연이 성숙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나에게 차가울까요?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동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그녀는 딸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딸이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결혼한 뒤 점점 전화가 줄고 명절에도 오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딸은 이유를 말했지만 그 말은 어머니에게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절에 들러 노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아이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인연은 물과 같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처음엔 작은 시냇물처럼 함께 흐르다가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강줄기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연의 길이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딸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키워낸 것일세. 그것은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진 것이네. 그 말을 들은 노모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바쁜 거 알아. 그냥 네가 잘 지낸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딸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지?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랑 중 가장 큰 것이 응원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의 시작은 간섭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은 집착이요, 놓아주는 것은 자비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걱정해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결국 내 기준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식이 내 뜻과 달라도 그 삶을 인정하고 응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 한 어머니는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런 기도를 매일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으니 삶을 견딜 힘을 갖기를, 나는 멀리서 언제나 그 아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처도 그렇게 세상을 위해 기도했지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1. 자식은 나의 스승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마음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자식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사랑은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아도 이미 공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나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3. 인연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그 떠남은 인연의 단절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형태의 연결입니다. 응원하고 놓아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 여기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당신이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이미 가장 숭고한 길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 삶의 공덕이 되고 당신 영혼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울리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